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차별이 없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은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100%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돈과 성공 같은 것들, 육신의 건강 같은 것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처럼 인생이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자꾸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딱 제껴놓고 그 외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자녀도 성공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수많은 사람들 다 잘나가고 돈도 벌고 성공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무너지고 실패한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장차 멸망하게 될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발전된 문화와 경제가 아주 발전된 동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발전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결국은요 멸망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인생,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을 책임지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여기에 너무 목매지 마시길.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감사의 제목을 절대로 찾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거, 없다가도 있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달라요. 돈은 없었고 여전히 없어요. 있다가도 없는 게 아니라 있어 본 적이 없어.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슬픔이었고 상처였어요. 돈 없는 아빠를 만났다는 거, 돈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너무 슬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있던 것까지도 막 다 뺏어가시는 거 있죠.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어느 정도 연명하던 사업이 갑자기 쿵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진짜 쫄딱 망했었거든요. 집에 막 빨간 딱지 그 드라마에서나 보던 게 우리 집에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수도랑 전기가 끊기고 이 정도까지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리고 고3 때 수능을 쳤는데 제가 모의고사 이제 3년 동안 보면서 모의고사 이제 점수 평균적인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모의고사 때보다 수능 점수를 더 잘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 때보다 점수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겹치면서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왜 하나님 없어? 막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것들 속에서 인생의 감사함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있다가도 없어질 모든 것들, 유한한 모든 것들, 여기에서 인생의 감사를 찾지 마시고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에서 인생의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 사단도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 딱 요거 가지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은 욥기서라고 있어요.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던 사람인데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만약에 저것들 다 없어지면 아마도 욥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욥이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 가장 먼저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두 번째로 모든 돈, 성공 빼앗아가 버려요. 세 번째로는요, 욥의 건강까지 빼앗아가 버려요. 욥이 왜 하필이면 자녀, 성공, 돈, 건강 요거 빼앗아 갔을까요? 아니 사단이 왜 하필이면 욥에게서 요 네 가지 빼앗아 갔을까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 사람들의 유일한 소원이 이건가 누가 잘 알아요?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험할 때 요 네 가지로 시험하는 겁니다. 성공도 빼앗아가고 돈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자녀도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덜커덕 넘어지느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느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여러분들 소망을 두시잖아요. 반드시 자빠지고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 여기에 여러분들 인생에 참된 감사함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여기냐면 1년 동안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켜요, 보통. 물론 그 감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지난 1년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으로 나를 알곡을 창고에다 저장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믿음 가진 자들을 알곡으로 천국으로 들이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나에게 영생 주시고 천국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늘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생과 천국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생각한다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번에 수능을 쳤거든요. 수능을 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이제 미술 쪽으로, 예체능 쪽으로 갈 거라서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몇 과목만 이렇게 잘 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수만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라도 이렇게 대학 갈 수 있도록 학원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능 한번 쳐보면 좋겠다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번에 수능을 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렸대요. 쉬웠어? 하나도 모르겠대요. 몇 점 맞았어? 노코멘트 하겠대요. 어렵지.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렇죠. 문제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직으로 붙잡아야 될 이유도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요. 근데 진짜 내 인생에 와 있는 문제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오직이어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기도 제목이 늘 뭐냐?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헌금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자녀들 되게 성공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오늘 꼭 또 발견하시기 바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져서 예수가 오직 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새가족부를 올해로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신 게 있어요. 뭐냐? 목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 저한테. 그래가지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자기 이제 한 3-4번 들으니까 목사님이 뭘 쓰면 그 다음에 뭐 쓸지 무슨 얘기할지 이제 다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뭐 왕 쓰면 그 다음에 뭐 제사장 나오겠지 이러고 있대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왜 똑같은 얘기만 해요? 이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이거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야. 10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한 5주만 들어도 다 알겠던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제 앞에서 5주 동안 들은 거, 10주 동안 들은 거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 있죠. 이상하다. 목사님한테 들을 때는 나 다 알았는데 할래니까 한마디도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 우리가 들을 때는요,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직접 전해보려고 하잖아요? 입 밖으로 한마디가 안 나와. 왠지 아세요? 내게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급하게 어떤 분에게 부탁받아서 그분의 강의안을 가지고 설교할 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준비한 설교는요,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도 줄줄줄 나와요. 왜냐? 내가 준비해서 내가 정리하고 내 것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사실 저는 새가족부 10주는 진짜 결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듣는 분들이야 10주 와서 듣는 게 진짜 고역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새가족부 졸업하시고 나면 이거 십자가 메시지 들을 기회도 별로 없어요. 이거는 사실 한 3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3년 동안 들으라고 하면 들으시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3주도 빡세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10주 동안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점점 이해가 되고요. 그래야 내가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제가 이거밖에 몰라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공부를 10년을 했어요. 많이 배웠겠죠.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연구합니다. 몰라서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에 귀 기울이시고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영적 존재라는 증거가 뭐냐?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어떤 동물들도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이해하는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길 원하시고 영광 받길 원하시고 찬양 받길 원하세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겠죠.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우리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는 언약을 주셨고 사단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갈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죄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근본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는데 성경은 이 사단을 두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래서 무언가를 말할 때 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요 이 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적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영혼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무너짐이 육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육신의 무너짐이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게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것처럼 영혼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무너짐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도적, 거짓말쟁이, 살인마, 괴계를 사용하는 자, 천하를 꿰는 자, 이 영적 존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에 부정적인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행위라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원래 주신 축복이 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안타깝게도 그 원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유일한 목적이 돈 벌고 성공하는 거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상태가 이해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해야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무너짐 속에 있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무너짐이 마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요. 그래서 이 시대는 참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고 쌓아 올리고 누리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도 아무리 성공해봐도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 노이로제로, 스트레스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뭔가 망상에 막 시달리면서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봐도, 아무리 세상에 발전해봐도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무너짐 속에 있기 때문에. 왜요?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육신은 어떻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으니 그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꾸만 원치 않는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실패 속에, 어려움 속에, 근심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지만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마약을 집어넣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뭐 인생에 갈등이 되고 고민이 돼서 유서 남기고 자살한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요즘에는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초등학생들 가운데도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유서에 뭐라고 써놨냐?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가 뭔데? 몇 년이나 살아봤다고. 그죠?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데 분명히 자살할 정도면 뭔가 고민이, 심각한 고민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무너진 인생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요,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찾아낸 답이 뭐냐? 공부 열심히 하자. 돈 많이 벌자. 성공하자. 그러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게 인생 행복이다. 제가 늘 들어왔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해봐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요, 성공 때문에 귀신 섬기고 성공 때문에 우상 섬길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군자봉 밑에 가면 굿당들이 많아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군자봉 밑에 있는 굿당들에 가가지고 사장님들 만나서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 자기는 IMF 때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요. 아니, IMF 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너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IMF 때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돈 벌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명예퇴직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40대 중반에 기업에서 퇴직금 받고 잘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IMF가 터졌는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돈을 벌지를 모르겠으니까
퇴직금을 싸들고 무당을 끼고 군자봉에 찾아온 거예요.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거의 2년 동안 그 안에 보니까 굿당이 6개가 있더라고요. 그 굿당 안에 방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가 1년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질 않았대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IMF 터지고 인생에 위기 오니까 다 어디 찾아가냐. 돈다발 싸들고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 옆에 끼고 다 굿하고 다 점치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IMF가 왜 왔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한보그룹이 무너지면서 IMF가 왔거든요. 근데 이 한보그룹 총수가 양옆에 무당을 끼고 사업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대에 공무원 그만두고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일약 대스타가 됐어요. 재계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 말 듣고 시작했냐? 관상가 말을 듣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관상가, 한쪽에는 무당 끼고 사업하다가 줄줄이 오리발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하다가 줄도산이 나면서 우리나라 은행들 다 문 닫고 그러면서요, 하청 기업들 다 무너지고 심지어 대기업들도 다 자빠지고 그래가지고요, 국가가 휘청거렸다니까요. 우상숭배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휘청거렸는데 그것 때문에 퇴직금 받고 나온 분들이 또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환장을 노리시죠. 뭔가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답을 찾을 수 없을까요?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축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귀신 섬긴 우상 숭배가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였다는 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 떠나가는 날 우리는 다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천국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와 함께 마귀에게 속한 자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의 문제, 하나님 잃어버린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필요 없지요. 그냥 율법 잘 지켜서 죄 문제 해결하고 다 천국 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끝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 사건이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길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이 원죄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내주신 거예요. 원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악의 문제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본 적 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본 적 없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에이 이런 거 있죠. 성경은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서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실 때 이 마귀의 모든 일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을 못을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딱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꽉 하고 돌아가실 때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사탄이 머리를 옮겨잡고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실 때 죄악의 문제가 끝나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왜 괴로워했냐? 대가리가 깨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너무 잘 표현해놨어요. 성경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머리가 이때 깨어진 겁니다. 왜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사단의 머리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에 그분을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죄악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방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성경은요 이 시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가 되게 중요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걸로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옮겨질 거야가 아닙니다. 이미 건져내셔서 옮기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이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절대 해결 불가능한 영적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과 천국 가운데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말은 아까 의가 뭐의 반대말이라 그랬죠? 죄의 반대말이라 그랬잖아요. 의에 이른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마음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8과 내용 살짝 보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배.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거는요. 영적으로 쫄쫄 굶고 있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인생 되는 거죠. 영적으로 피골이 상접한 인생 되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시편 119편 105절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진리가 있기에 이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구약은 1100년 동안 37명의 저자가 썼고 신약은 약 50년 동안 9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1150년간 거의 46명의 저자가 성경 66권을 썼거든요.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공이 여기는 46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동일합니다. 그 말은 뭐냐? 저자는 46명이지만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였어요. 곡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는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잡고 누리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말씀하시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다 돼 있습니다. 결론,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이다. 올바른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스도만 붙잡게 될 것이니까 일평생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인생의 참된 감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서 찾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며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전교회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